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자기가 아닌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하는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이 사실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추억이요, 소중한 경험들, 이것은 훗날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부인하는가? 이게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바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3년 같이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이건 다른 제자들은 누리지 못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쏟아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과 똑같지 않지요. 베드로는 변화산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다 일순간에 속에서 빛이 발광체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 하얗게 그냥 너무나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새로운 신비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때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의 생생한 음성도 베드로가 듣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이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때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그는 다시 교회에 못 박아주는데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고 3번씩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년 동안에 베드로는 엄청난 많은 것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또 일그러져 있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정형외과 의사가 삐뚤어진 뼈를 바로잡아 주는 것처럼 일그러져 있는 형상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신 일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길 가다가 소경이 있을 때에 누구의 죄입니까? 저 녀석의 죄입니까? 부모님이 죄입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성,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있은 것이다. 그러면 진흙을 발라서 신랑 못에다가 보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온 것도 다 봤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부인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우리는 성경이 사망이 얼마나 우리 앞에 왕노릇하고 있는가. 죽음이 두려워서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지 않고 누렸던 이 축복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거 신비의 세계고 다 그냥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두려움은 베드로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그토록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것을 못 붙드는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영원한 생명, 오병이의 기적의 현상에서 너희가 떡을 먹어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서는 안 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거듭거듭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만은 선한 목자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중한 말씀을 이걸 붙들고 가슴팍에다가 박힌 못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겁이 상당히 나는 거죠. 겁이 상당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대제사장 집에 그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예요. 아주 어린 그 여종인데 또 다른 여종이 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73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봐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그 무리가 아니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저분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가짜를 얘기하는지 소리는 지문과 똑같아서 정확하게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소리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있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뭐 주를 버리잖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음까지 가는데 난 따라간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그 음성을 붙들고는 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죽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가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자객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이제 베드로도 날이 새면 죽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가?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미어 누워 자는데, 이 부분입니다. 몇 시간 있으면 날이 새면 목이 달아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주님을 뵙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7절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천사가 와서 발광체로 발하듯이 우리가 어려운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찾아와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과 사망의 옥에서요.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옥에서 나오듯이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하는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는 부활의 약속.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이 없으면 그냥 방언받고 축기하고 치유은사 받고 사역하고 다 그냥 이게 베드로가 부인하듯이 다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안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이.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이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내 마음에 벌겋게 피로 물들이듯이 물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마지막 지붕에 붉은 가죽 위에 해달의 가죽을 입혔어요. 붉은 가죽이 염소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그냥 기뻐하고 이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꼭 찾아야 될 부분인데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자, 아침에 이 새벽 기도할 때 찾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붙들어야지. 로마서 5장 17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다 아담의 후예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지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어야 돼. 이걸 붙들어야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못 붙들었으니 그때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붙드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일 아침에 처형되더라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배반된 그런 못된 유전인 자가 우리가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해야 되는가? 거짓말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기를 붙드니까 이렇게 그냥 다 엉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라는 게 어때요? 죄 덩어리죠. 죄 덩어리.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에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그거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순투성이잖아요. 모순투성이. 그러니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내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혹 어떨 때는 다리가 그냥 욱신욱신 쑤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 다리가, 다친 다리가. 젊을 때에 몸을 큰 사고 없이 지내야 돼. 부러진 팔이 나중에 노년에 엄청나게 아프고, 부러진 다리가 아픈데, 그때마다, 다리가 없으면 아픔도 없을 텐데. 손이 없으면 손 아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확장해 나가면 내 자신이 없으면 아픔도 없는 게 아닐까. 내 자신이 없으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픔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닭은 그때의 새벽이 되면 정확하게 웁니다. 닭은 다 우주의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 유독 사람만이 그 베드로도 과거에 닭소리만큼이나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떨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그 이유는 사망이 두려워서 그런 얼그러진 행동을 했어요. 나중에 다 지나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베드로처럼 그때 내가 왜 죽음을 그렇게 그냥 두려워했는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일그러진 모양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훗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어서 참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인되어야 될 내 자신이 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말아야 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 자리에 잘 이렇게 살필 수 있던 아침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우리 일그러진 형상을 지닌 모순투성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